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길지만 정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할게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대로 행하라. 내가 온 유대에서 이와 같이 교훈하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대로 지내라. 대충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긴 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좀 직접적인 제목이긴 해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은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마다 다르죠.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고 또 내가 사는 위치마다 다를 것이고 또 내가 사는 시대적인 배경 따라 또 힘든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편한 거는 없어요. 마냥 편한 인생은 없고 다 힘든 일들, 나에게 버거운 일들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외부에서 나를 옥죄어서 내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회사가,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내 친구가,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나를 힘들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힘들게 하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도 있어요. 나로부터 출발된 내부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나로부터 나의 실수나 나의 죄나 또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된 내가 우물을 파서 내가 스스로 나 때문에 힘들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된 힘든 일들은요, 대부분 불평과 원망이라는 씨앗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나로부터 힘든 일이 시작된 것,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바꾸어서 현실을 인정하고 조금만 노력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생긴 대로 살려는 마음만 있다면 불평과 원망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 나로부터 시작된 힘든 일들은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혜성같이 나타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주일 개그맨, 코미디언 이주일 아시죠? 그 당시 1980년대에는요 브라운관의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에 신성일과 같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수받고 그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는 그러한 시대에 혜성같이 이주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첫마디에 딱 TV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주일이 딱 나와서 첫마디가 이겁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띠리리리리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자기의 못생긴 걸 인정하면서 그걸 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위트 속에 그의 인기가 날로 올라갑니다. 인기라는 건요 꼭 잘생겨야만이 인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 그 솔직함도 사람들에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니 큰 인기를 누렸던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인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또 나의 외모,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인정하며 사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예요. 자, 어디 딴 데 압구정동 가서 성형수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들고 이 오른손을 왼뺨에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참 잘생겼다. 우리 여자분들은 너 참 이쁘다. 시작.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잘생겼다. 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어요. 내가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내가 이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벌써 해버렸는데요. 괜찮아요. 앞으로만 안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했든지 간에 예뻐졌으면 됐고 앞으로 거기다 돈 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사는 것,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대로 지내라 맘 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금 더 고급적인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로 사십시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교회에서만 사시나요? 주일날만 성도로 사시나요? 아니요, 월화수목금토 성도로 살아야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월화수목금토 성도로 살아야 되는지, 그대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한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 결혼한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 결혼 안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독신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결혼 상담 사도 바울한테 가서 하면요, 거봐 왜 결혼했어 이럴 거라니까요. 그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 결혼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또 결혼해서 예수 잘 믿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속아가지고 예수 안 믿어가지고 이걸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가정에서 부부간의 이야기가 쭉 16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8절에서 19절까지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 의식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것이 나누어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러나 그것은 개념이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서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할례라는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종교 의식만 있고 행위만 남아 있으니 오히려 중심이 빠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신앙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충돌이라. 그 사람의 종류들을 18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 종은 맨날 고민을 합니다.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50%가 노예였대요. 그 당시에 50%가 노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머지 50%를 매겨 살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은 어떻게든 자유인이 되려고, 그 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주인들은 그 종이 도망가면 자기의 생활에 끊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종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서로 부딪히는 관계. 종은 자유인이 되려고 하고 주인은 어떻게든 종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관계.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보세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 또 회당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에서는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현대로 바꿔볼까요? 가정에서 부부 문제, 또 교회에서 신앙의 문제, 또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직장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 우리 상황으로 좀 바꿔볼까요? 결혼에 대한 문제는요, 뭐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합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 매듭짓는 정답은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17절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두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라. 결혼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주는 대답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할례와 무할례제,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대 이야기로 하고 좀 바꾸자면, 뭐 지금은 할례 무할례가 의미가 없지만 현대의 지금의 이야기를 좀 각색해 보자면 모태신앙과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인이 되어가지고 태어나고 보니 예배당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구역예배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 예배당이어서 평생을 예배당 안에서 살았는데, 그 모태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20살 때, 30살 때 신나게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언제 구원받은지도 모르겠고, 신앙의 확실한 체험도 없고, 누구는
뒤집어지는 사건 속에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었다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확실한 체험이 있는데 모태신앙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부러워합니다.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회복, 그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런 날마다 부러워해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또 모태신앙을 부러워해요. 아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기도로 자라서 이렇게 왔으니 아유 참 좋겠다. 우리 너무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조금만 더 예수 일찍 믿었으면 그럼 서로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문제예요. 누구는 이런 간증이 있어서 부러워하고 누구는 저런 간증이 있어서 부러워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저렇게 부모의 기도의 유산으로 저렇게 사는 게 부러워하고 누구는 이게 부러워하고 서로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부러워하며 신앙의 문제가 서로 오가는 그 교회들에게 오늘 성경은 정답으로 20절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하나님이 모태에서 부르셨든지 초등학교 때 부르셨든지 산전수전 다 겪고 80, 90에 부르셨든지 죽는 임종의 순간에 부르셨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지내라. 지내라. 자, 그 다음에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은 어떻게든 자유인이 되려고 하고 주인은 어떻게든 종을 가둬매려고 하는데 이걸로 현대로 좀 각색해 볼게요. 사장님하고 직원의 관계입니다. 사장님하고 직원의 관계입니다. 직원들은 날마다 사장들을 부러워해요. 직원들은 사장님은 좋겠다.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사장님은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자기 마음대로 휴가 가고 돈은 내가 다 벌고 돈은 지가 다 가져가고 직원들은 다 그래요. 직원들은 늘 사장님이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또 막상 사장이 돼보면 사장은 직원들이 부러워요. 다달이 내야 될 페이먼트 걱정에 뭐 하나 고장나면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저것 걱정에 부러운 게 뭐냐면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는 직원이 걱정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속으로 니들은 좋겠다. 꼬박꼬박 앉아서 놀기만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 주인들은요, 지금 딱 그렇죠.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인이 부럽고 주인들은 야, 이 최저임금도 올랐더니 니들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프다. 따박따박 월급 받은 니들이 좋겠다. 이러면서 서로 입장을 반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현장, 직장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이 현실적인 이 직장의 현장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또 24절에 이렇게 주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고 종으로, 주인으로, 직위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라. 자, 우리가 살면서 가정 문제, 신앙 문제, 직장 문제 다잖아요. 다잖아요.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다 이야기해놓고 오늘 성경은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결론으로 내는 것은 남부러워하지 말고 생긴 대로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남부러워하지 말고 생긴 대로 살고 있는 그대로 지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삶은 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사울.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칭송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게 한순간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귀에 한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그 승리의 개선 속에 수많은 백성들이 두 손을 들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이고 다윗은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아이인데 다윗은 10,000명 죽였고 내가 1,000명 죽였다고? 거기서 다윗을 부러워하기 시작. 다윗은 좋겠다.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부러워하는 순간 그 마음에 사탄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미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고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것뿐만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그 씨앗으로부터 인생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집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의 집 남의 사정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의 집 자식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주신 그대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변한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변해요? 신분이 변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변합니다.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으로 살 때는 세상이 너무 편안했어요. 세상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변하고 나니까 세상에 사는 게 너무 불편해요. 신분이 변하고 나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아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세상의 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다가 우리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원론적인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가정생활은 가정생활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성도인데 사회에 나가서는 그냥 사람, 별반 차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살라라는 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동일하게 성도로 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되게 쉽게 들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살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계시나? 걸어가는 길거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잘 살고 계시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단한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진다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활대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배운 대로 어떤 값을 치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그 정도의 각오로 못 사드릴 거 없죠.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삶에서 구체화되며 살아가려는 그런 힘쓰고 애쓰는 결단과 각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를 배웠으면 생활에서 구체화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말씀대로 살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교회는 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단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성도로 살 수 있을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인식하고 고백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식하고 고백해야 될 첫 번째, 17절.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를. 아멘. 오직, 잘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요거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요거 인정하지 못하니까 불평 시작하고 요거 인정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러니 나에게 일어난 모든 형편은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겁니다. 내 자녀도 내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 주신 거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내가 일군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분도 내가 구해서 간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내가 한 것 같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 거예요. 누구는 건강한 사람, 누구는 연약한 사람, 누구는 더 배운 사람, 누구는 덜 배운 사람, 누구는 돈 많은 사람, 누구는 돈 없어서 힘든 사람. 하나님은 다양성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다 부자면 좋고요, 다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 가진 사람 없더라고요. 다 가진 사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대로 지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들 이 시간 내려놓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아멘, 하나님 받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 남편 주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아내, 이 자녀, 나의 이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직장, 나의 사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받으려고, 내가 취하려고 움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대로 지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인은 몰라요. 왜 누구는 저렇게 주고 누구는 저렇게 주고, 왜 누구는 저런데 누구는 저러고, 원인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철저하신 주권이죠. 하나님 앞에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시던가요? 왜 하나님이 나만? 그러면 하나님 얘기 안 하십니다. 한마디만 하실걸요. 생긴 대로 살아라. 너에게 딱 맞으니까 너가 감당할 만한 일, 너가 누릴 만한 일만 내가 너에게 주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요, 그 안에 분명한 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적당히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앞뒤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주셔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환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불평한 거 있죠? 원망한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이거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데 일어난 일들이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나누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지내는 그러한 담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분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로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일제, 그 힘든 시기에 목사가 돼서 40대의 나이에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하셨으면 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지금의 목사들은 또 지금의 필요대로 나눠주신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시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이거 믿고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반응은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사는 겁니다. 17절과 20절과 24절 공히 하는 말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받은 그대로 거하라. 말은 조금씩 바꾸지만 같은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부르신다 라는 단어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군대 용어예요. 군대는 언제 쓰여집니까? 명령할 때 쓰죠. 전체 차렷! 그럼 차렷해야 됩니다. 차렷하는데 열준성하면 혼나요.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명령하면 모든 군대의 군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 세워놓으신 겁니다. 누구누구 거기 서, 누구누구 거기서 살아 라고 하나님이 군대용어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용어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구령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 부르심의 그 명령에는 굉장히 강력한 권위가 있고 굉장히 강한 그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 주셨을 때 좋은 것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힘든 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감당하라 하셨으면 그 안에 뜻이 있겠지 하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는 것 그대로 살 때도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7절과 20절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24절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네요. 하나를 더 추가하네요. 찾으셨어요? 찾으세요? 이런 것 정도는 찾아내야 바른교회 성도죠. 찾으셨어요? 17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20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란데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분명히 고백해요. 27편 7절 말씀 볼게요. 27편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9절. 뒤에 다음 절 시작.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모가 자식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뭐 간혹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게 부모인데 어떻게 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부모가 혹시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지내는 방법, 그것이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내주신 거라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물로 경외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이 말씀 되새기면서요 한 주를 살아보시죠.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제목이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데 어떻게 돼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따라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따라다니는데 연약하고 찌그러지고 못났어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왜요?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기 때문에. 왜? 나눠주신 분이니까. 나눠주신 분이니까. 그렇죠? 나눠주셨으니 오늘 내 형편 왜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 나눠주신 분이 내 앞길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은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다른 것 할 것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